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고 부유한 자가 웃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팔복을 도덕적인 교훈이나 성품의 훈련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결코 아닙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될 왕국의 백성들에게 주신 왕국의 헌장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이며 행위로는 얻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닌 것이죠. 이미 왕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고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팔복은 완전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그 왕국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리즈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다가올 왕국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은혜 외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그들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장차 이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하늘의 지혜를 맡은 자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위로가 그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장차 이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회복의 사역을 맡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삶이 드러납니다. 장차 이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들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치유됩니다. 장차 이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맡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합니다. 장차 이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왕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친밀함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 화평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분열 속에 평화를 심습니다. 장차 이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민족과 세대를 잇는 하늘의 사신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진리 위에 서 있기에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장차 이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왕과 함께 통치에 동참하는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는 자들은 왕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장차 이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왕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 하늘의 군대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팔복에 기록된 이 모든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왕국의 헌법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팔복의 말씀 앞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은 강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하라는 교훈처럼 쉽게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품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어떤 권면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왕국 생명의 첫걸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서셨을 때 그분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왕국 백성의 첫 번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 의가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혜가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격이나 능력이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득 찬 그릇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자기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방법을 포기합니다. 자기 확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은 왕국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왕께서 재림하시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들은 하늘의 지혜를 맡아서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겸손히 왕의 뜻을 듣는 백성이지만 그날에는 왕의 곁에서 그 뜻을 집행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약해졌습니다. 말씀은 있지만 순종이 가벼워졌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도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영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느낄 때 그들은 은혜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문을 이 말씀으로 여신 것이죠. 너희의 영이 가난하라.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기도가 너희의 호흡이 되도록, 예배가 친밀함이 되도록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왕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왕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는 이미 왕국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장차 올 왕의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통치의 영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영은 어떻습니까? 울주라는 자가 왕국의 회복을 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애통하는 영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시하면서 나의 영이 함께 공명하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 슬퍼할 줄 알고 상처를 보고 외면하지 않고 깨지고 무너진 곳을 향해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왕국의 생명인 것이죠. 이 눈물은 은혜로 거듭난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왕국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백성이지만 장차 왕께서 재림하시고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들은 제사장적인 직임을 맡아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지금은 무너진 벽을 껴안고 사는 자들이지만 그날에는 왕의 손과 함께 회복을 집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는 무감각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죄를 보아도 놀라지 않습니다. 상처를 보고도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위로는 하늘의 회복에 대한 권한을 맡기는 왕국의 임명인 것이죠.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은 기도가 됩니다. 그들의 무릎은 제단이 됩니다. 지금은 눈물로 숨기는 백성이지만 장차 왕국이 올 때 참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정의가 무너진 세상, 왕은 지금 깨어있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열정이나 정의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대한 갈망은 은혜로 거듭난 자 안에 심어진 생명에 대한 갈증인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것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침묵하지 못하고 무너진 질서를 보며 기도와 탄식으로 반응합니다. 이 갈망은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내면의 움직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장차 왕께서 재림하시고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들은 왕의 법을 품고 하늘의 공의를 집행하는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진리를 위해 무릎을 꿇고 있지만 그날에는 왕과 함께 질서를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는 진실을 말하면 소외됩니다. 정의를 말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타협하고 정의보다는 안전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충만함은 육체의 만족이 아닙니다. 장차 왕이 주시는 응답이며 왕국에서 맡게 될 통치의 권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의 기도, 당신의 갈망은 지금 마지막 때에 왕국의 질서를 미리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영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회복은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선언을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단순한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왕국의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실패 앞에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물을 선택합니다. 결코 그것이 약함이 아니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은 긍휼을 흘려보내는 백성이지만 장차 왕께서 재림하시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이들은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맡아서 왕국의 회복을 집행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상처 입은 자를 품는 손이지만 그날에는 왕의 손을 잡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거룩한 손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교하고 비판하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어디에도 긍휼을 찾아보기 힘들죠.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이 독처럼 번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 긍휼을 선택하는 자, 그들은 바로 왕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왕은 지금도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야 합니다. 누가 왕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복은 행동보다 더 깊은 차원입니다. 경건보다 더 세밀하고 사역보다 더 은밀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안에 숨쉬고 있는 왕국의 생명인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를 피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갈망은 거듭난 자에게 자연히 흐르는 왕국의 본능인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사는 백성이지만 장차 왕께서 재림하시고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들은 왕의 얼굴을 직접 보는 선지자적인 친밀함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 속에서 왕의 마음을 읽고 있지만 그날에는 왕의 표정을 직접 대면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정보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계시는 희미합니다.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향기는 사라졌습니다. 사역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동이 약합니다. 이때의 청결한 마음은 왕의 메시지가 지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도 왕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고요하고 그들의 눈은 맑고 그들의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 왕의 임재와 왕의 재림과 왕의 통치와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열이 전략이 된 시대, 왕은 화평을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 선언을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은 평화를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에게 자연히 흘러나오는 왕국의 일상인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영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영입니다. 그래서 갈라진 가정, 깨어진 공동체, 분열된 관계 사이로 기꺼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왕이 먼저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화평을 흘려보내는 삶의 일상이 된 것이죠. 지금은 화평을 심는 백성이지만 장차 왕께서 재림하시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이들은 민족과 세대를 잇는 왕의 외교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상처 위에 예배를 세우는 자들이지만 그날에는 왕의 뜻을 열방에 전달하는 왕의 사신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는 이념과 진영과 언어가 사람들을 분리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주장하며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만들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나의 아들이라 부르겠다. 이것은 왕의 성품을 닮은 자에게 주시는 신분이고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평화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 갈라진 틈 안으로 왕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왕은 화평하게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리를 외치는 자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복은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감당하는 왕국 백성의 증언인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영은 하늘의 질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오해받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배척받고 하늘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을 왕국의 시민이라고 부르십니다. 지금은 진리를 증언하며 서 있는 백성이지만 장차 왕께서 재림하시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이들은 끝까지 충성한 증인이 되고 왕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인정 없이 서 있지만 그날에는 왕의 곁에서 왕국의 의를 선포하는 자들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믿음은 있지만 불이 약해졌고 사역은 있지만 충성이 가벼워졌습니다. 진리를 외치면 극단적이라고 불리고 왕을 바라보면 비현실적이라고 조롱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여 너희는 이미 하늘을 가진 자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계십니까? 왕은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왕과 함께 조롱받고 왕과 함께 오해받고 왕과 함께 거절당한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왕과 함께 영광을 입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왕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들은 나와 함께 고난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내 얼굴을 위해 침묵 속에서 울었던 자들이다. 그들의 고난은 상급의 보상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은 감정을 달래는 어떤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명령인 것이죠. 지금도 세상은 묻습니다. 당신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지키는 자를 유별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왕은 말씀합니다. 복이 있도다. 너는 나로 인해 고난받는 자다. 하늘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이 선언은 왕국에 속한 자에게 지키는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인장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에 지키는 마지막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의 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은혜로 들어온 자들이 지금은 왕국의 삶을 살고 장차는 왕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팔복에 기록된 이 모든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왕국의 헌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 앞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왕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성경 66권의 그 핵심을 엔타임의 관점에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짧은 댓글은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의 정원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샬롬을 전합니다.